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저 그렇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가장 듣기 싫은 것이 이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 도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섬기는 이 신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난 자신을 믿고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 현실 가운데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싶은, 또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런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측면에서 볼 때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당신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당신 앞에 찾아오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애처로운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고라도 내가 너를 살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 구약시대 때 보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셔서 우리의 지식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누리던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때로는 죽음보다도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텍쥐파리가 쓴 그 책에 보면요, 이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야,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리고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여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돈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말하기를 그거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어려운가? 사람마다 각각 생각이 달라요. 자기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 가족 가운데 5명 있으면 5명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식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똑같은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성품이 다르고 요구하는 게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맞춰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 다 알고 있고 다 책임지고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열이면 열, 5이면 5. 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지금 말씀 좀 해보시죠. 대부분의 하다 감당하면 욱박질러 버리잖아요. 잔소리 그만해라. 이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지은 인간은요,
채워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왜 저럴까?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그냥 하늘에 갑자기 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듯이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지만 인간관계에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젠 이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 중이지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이 결단이에요. 특별히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나는 정혼한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럼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여자 굉장히 순결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짓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 나는 그 여인 곁에 가지도 않고 손끝 하나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임신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기 전에 정혼한 사이였던 이 요셉에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이 내 태중에 임신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너가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될 것인데 그 아이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더라.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들을 때는 이게 정말 뜬금쟁이 없는 얘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어떻게 여자가 임신하는데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요셉은요, 보면 굉장히 그런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관계, 이 정혼을 파혼할 때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이 요셉은 그냥 쉽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적이었다면 아니 내가 정혼한 여인이 나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는 말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가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생각이라는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요, 반성하다, 숙고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숙고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정말 내가 이 마리아를 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참으로 나와 정혼한 여인이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무슨 가해하거나 이런 것 하고 싶지 않고 끊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현몽하고 있죠? 요셉아, 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끊지 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말한 것과 요셉에게 현몽하신 말씀이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그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임신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은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들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혹시 빚진 분들은 야, 이거 끝나면 빚쟁이한테 전화 오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 굉장히 생각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자리를 잡으면요, 기쁨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요, 이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아주 낙후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여기에서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요, 매우 만족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우연찮게 이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죠. 야,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중앙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바원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을 땐 처음에 거절했겠죠. 에이, 그럴 리가. 근데 이게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참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따먹어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들으니까 뭐죠? 그 다음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일단 먹어보자. 왜? 지금까지 죄 지은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죄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을 보고 수치를 느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이 죄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이제 추방당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넣어주는 이 생각, 이 말씀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임신하셨지만요, 처음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거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요셉에게 데려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 임신한 아이가 아들인데 그는 세상의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시인 이삭을 얻을 때 너에게 참 기쁨이 되는 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보면요, 자녀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인의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그를 대신해서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자도 어떤 의로운 자도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은 자로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은 똑같이 입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받아 나오신 모습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대신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은 양처럼 헤매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적이 공격해 와도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감독자와 목자이신 그분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옮겨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상처를 받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고 또 한 가지는 구원자로 오셔서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얻었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보면 임이라는 말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어느 순간에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육신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아무도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사실 그때는 내가 홀로라는 생각이 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왜 혼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깊은 교제를 하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대화하듯이 기도해요. 아버지 이래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화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여럿을 봤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다 보면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는지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혼자다, 나는 고독하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너가 너무 곤고하구나. 내가 너무 일 때문에 치여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잘 알아. 너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동정을 다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그는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시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공생애 전에는요, 목수하는 아버지를 도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가 때로는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질고를 당할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실 금식 직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명예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정말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 고초를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를 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풍랑에 막 휘말려서 막 죽을 것 같은, 이 심지어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있는데도 풍랑이 일으니까 이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파, 우리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인생 막장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주님은요, 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면서요,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시로 왔다 갔다, 구약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응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슬플 때는 위로하고 주시고 격려하시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살았어요. 아무리 어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인간의 지도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내가 상담하고 상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늘 또 지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가 멈춰 서야 될 때가 있고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돌아설 때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은혜 안에서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예배가 일어나고 그것에 하나님과 함께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육신에 보이는 이 예배당의 성전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27절로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과 가운데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살 집은 그들 가운데 있다. 마음의 성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한 번도 부끄럽다라고 여기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되어 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원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눈에 보기에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이것이 죄로 인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 마음가운데 들어오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뭔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열등하고 부족한 것에 잡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처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참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 이거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비참하고 때로는 비굴하고 나는 열등하고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부족하고 정말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다 무너진 게 무엇입니까? 무너지고 나서 자기를 평가할 때 현재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당신의 형상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왜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권리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거를 계속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흘러가야 새물이 들어가요. 물도 오래되고 가둬놓으면 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성 있는 인간에게요, 막 이 많은 찌꺼기들이 쌓여 있으면요, 그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평가하는 게 뭐죠? 외모, 그죠? 얼굴, 몸매, 아니면 물질,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 학벌이 어떤가, 돈이 있는가,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떤가, 여러분 그거 평가하셔서 여러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걸작품이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형성된 사람은요 실패작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조화를 이룬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요 하나하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은요 늘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늘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꿈도 새로워지고 비전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도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이치를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 과거에 너 좋아했지? 아니야,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이 길로 와야 돼 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떻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따라 다녔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니까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일시적인 흥망성쇠가 아니라 영원한 흥망성쇠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물로 여겼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물로 취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저 여러분 안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당신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젊었을 때입니까? 돈이 많았을 때입니까? 명예가 있을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때, 이때가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군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군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들 때 우리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당신 한 분이시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저 여러분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제 그러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게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25년간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 모세 같은 경우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왕궁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의 의가 자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그 권리 포기한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야. 내가 그렇게 세울 거야.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순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요. 바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요셉이 스스로 진 게 아니에요. 그죠? 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요셉이 예수라 이렇게 칭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또 이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없이는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잡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로 내렸지만 이거 소득이 없었으면,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넘칠 만큼 채워진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을 확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탄의 기쁨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무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출생할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여관방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짐승이 머무는 그 우리간 그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뭐 영화나 뭐 어떤 뭐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요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우리간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거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요, 그래도 구유는 무엇입니까? 여물이라는 이게 볕단 같은 걸 잘라서 넣어놓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좀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그곳에 놓이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환영받지 못하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자기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대로 순종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평생 누릴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할 때 평생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과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